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불가지론자가 기독교인에게 던지는 질문의 네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불가지론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지론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신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신론은 말 그대로 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 단순하게 설명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독교인들과 이야기했을 때 느꼈던 충격은 그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 무신론자를 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면 무신론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로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에 대해 잘 모르는 이유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인식의 부족은 불필요한 편견과 문제로 이어집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무신론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불안할 뿐만 아니라 좌절감을 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예를 들어 무신론자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낮으며 아들과 딸이 무신론자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무신론자들을 강간범을 포함한 범죄자들과 비슷한 집단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신론자에 대한 냉혹한 시각의 원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감정이 잘못된 정보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 두 가지는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 가능한 문제입니다. 무신론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무신론은 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별게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적어도 하나의 신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신론자입니다. 이는 정치, 경제 혹은 개인이 가진 철학과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신에 대한 거부도 아니거나 신에 대한 반란도 아닙니다. 무신론자가 된다는 것은 신을 증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신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신을 거부하거나 신에 대해 반항하거나 증오할 수 없습니다. 물론 종교 혹은 조직을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증오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무신론자는 사회적인 제도로서 종교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인식해야 할 중요한 점은 무신론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이하고 이상한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회의론자들이 계속해서 지적하듯이 모든 사람들은 무신론자입니다. 사실 이는 정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모든 신이 실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신들은 공존하기에 논리적으로 너무나 모순적입니다. 전형적인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의 신들에 대해서는 모든 무신론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의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왜 예수가 진짜 신이라고 믿지 않느냐고 무신론자에게 물었을 때 무신론자는 아마도 당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지 않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대답은 전달되는 어조에 따라 기독교인에게 무례하게 혹은 폭로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자주 그들이 무시하는 모든 신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 신들을 허구의 창조물로 간주합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기독교인들과 무신론자들은 다른 종교에 대한 많은 생각을 공유합니다. 기독교인들과 무신론자 모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아무도 그들이 실존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과 무신론자들은 코란이 신의 말씀의 무결점의 사본이라는 주장을 들을 때 동일한 기본적인 회의론을 공유합니다. 무신론자들은 가네시아, 비슈누와 다른 힌두교의 신들이 기독교의 신들처럼 실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프리카의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주장에 감동하지 않는데 이는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이슬람교의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깨닫든 아니든 간에 기독교인들과 무신론자들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과 그들이 남긴 말들 중에서 기독교도와 무신론자는 오직 하나의 특정한 신과 하나의 특정한 책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보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무신론과 무신론자들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끔 무신론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비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신론자들이 사탄의 숭배자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가장 터무니없는 비난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변형은 무신론자들이 사탄을 위해 일하고 있거나 사탄의 악마에 홀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합리적인 기독교인들이 이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충분히 언급될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무신론자들은 사탄의 숭배자가 아니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만약 무신론자가 사탄의 숭배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톨릭교도, 모든 개신교도, 모든 몰몬교도들이 사탄의 마법에 걸려 있다는 반론을 쉽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몇몇 기독교인들은 경쟁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비난을 퍼붓습니다. 심지어 비난의 수위가 마치 사탄을 대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습니다. 만약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 사탄의 소가 예수를 숭배했다고 말했다면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기독교인들이 잠을 설칠까요? 아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는 공허한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무신론자에 대한 이미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21세기에는 냉전이 종료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독교도들은 공산주의에 대해 갖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 무신론에 대한 연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신론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정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신론의 핵심 주장,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은 정치 경제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신론자들 중에는 매우 보수적인 자본가들도 있고 자유주의자, 국수주의자, 무정부주의자, 괴짜 등 어떤 사람들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무신론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고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무신론자들이고 무신론이 필연적으로 공산주의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터무니가 없습니다. 실제로 공산주의 국가의 국민들 중에서도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떤 것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매우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의 또 다른 공통적인 믿음은 무신론자들은 적어도 속으로는 신이 실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신의 요구사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신을 믿지 않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따르면 무신론자들은 마약을 하고 많은 불특정 다수들과 섹스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도둑질을 하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신론자들은 신의 엄격한 도덕적 지침에 얽매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을 전설과 같다고 말한다고 기독교인들은 주장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증거, 논리, 과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뉴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기독교인들 역시 거의 모든 잘못을 저지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시고 사고를 저지르고 혼외 성관계를 하고 누군가를 살해하고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도둑질을 합니다. 이를 살짝 비꼬는 말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단지 용서받을 뿐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종교가 사람이 살인을 하지 않고 강간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저의 추측이 맞다면 이는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다시 다니시는 분들이 매우 착하고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범죄와 타락적인 삶에 빠지지 않도록 가로막는 유일한 것이 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무신론자들과 비기독교인 종교인들의 사례입니다. 무신론자와 비기독교인 종교인들 모두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들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 문제없이 행동합니다. 그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저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도가 아니어도 좋은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주장인 무신론자들이 신이 실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닌 척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정말로 도둑질을 하기 위해 거짓말하고 예수의 존재를 부정할 것입니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만약 제가 진심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제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것은 나를 신의 시선으로부터 감출 수 없고 신의 심판으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들이 진실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오만하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들에게 종종 하는 주장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들이 겸손하지 않으며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까요? 종교가 비난의 여지가 없고 엄격한 도전에 대한 접근 금지라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신론자는 성문 앞에 서 있는 야만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무신론자는 기독교인들과 1대1로 경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1대 여러 명으로 싸운 셈이죠. 그것도 교회 모임에 나가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이것저것 따져 물었으니까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무신론자의 오만에 대한 이러한 비난이 부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기독교인에게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여러분에게 자신감 있는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반면 과학적 지식을 갖춘 무신론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무신론자는 빅뱅 이론을 설명하지만 여전히 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많은 미지의 영역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생명이 지구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지론자인 저는 혹은 무신론자는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과학적 증거와 이론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도 호모 에렉투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리고 인간 진화의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언급된 창세기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와는 다른 정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불가지론자 혹은 무신론자는 모른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종말이 도래하고 왜 종말을 맞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언제인지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불가지론자 혹은 무신론자는 이 중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신이 진짜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불가지론자인 저는 혹은 무신론자들은 이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에는 하나 이상의 신이 실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불가지론자는 신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아는 것은 증거가 아직 부족하고 아무도 신의 존재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인들과 무신론자 혹은 불가지론자 중 누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일까요? 무신론자들이 거만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가 모든 무신론자 혹은 불가지론자를 대변할 수 없지만 저는 확실히 그러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자 혹은 불가지론 때문에 저에게는 신의 축복도 없고 저를 지켜주는 신도 없고 천국처럼 사후에 저를 기다리는 곳도 없고 저의 이름을 아는 천사도 없고 태어나기 전에 미리 정해진 사명도 없습니다. 저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자의 창조물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운 좋게 이 지구에 태어난 생명체일 뿐입니다. 저는 광활한 우주에서 매우 작은 존재입니다. 이제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요?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들을 생각할 때 저지르는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무신론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신론은 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믿음의 부재는 신의 부재에 대한 지식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여부와 존재 여부는 사실 다른 것입니다. 저는 신에 대한 믿음은 생명과 우주에 대한 깊은 두려움, 희망, 호기심에 대처하는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의 창작물이라고 추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감히 이것에 대해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는 정말로 광대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 반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입증의 책임은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에게 엘프족은 존재하고 당신은 엘프족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엘프족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엘프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존재의 증명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신의 존재에 대한 주장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약 신의 존재에 대한 반증을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면 기독교도는 다른 종교의 신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 번째, 정확하게 말해서 어떻게 모든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신들을 믿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 신들은 비행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다른 많은 초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계가 있는 단순한 인간이 어떻게 최소한 어떠한 신들이 어디엔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해온 분별 있는 무신론자들은 신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손쉽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과연 무신론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들일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